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오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다 함께 두렵게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국과 의로운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 Empire and Righteous Nation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하시고 지금은 예일 대학 역사 교수를 하고 있는 아드 에르나 베스타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국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목이 제국과 의로운 나라. 여기서 제국은 차이나를 말하고 의로운 나라는 조선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부제가 뭐냐면 600년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기에 제목을 부제했어요. 그러니까 600 years rel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이게 이 사람의 연구 제목인데 이걸 책으로 내놨어요. 왜 책으로 내놨냐 그랬더니 지금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요. 이 경쟁에서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중국이 어느 민족이든지 흡수해서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요리집에도 중화 요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짜장면집 이렇게 통칭하지만 어느 민족의 요리든지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화돼버려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중국을 침략하면 처음에는 다 이 양쪽 중국 사람들이 당하는데 들어오면 어느 사이에 몽고족도 중국 사람이 돼 있고 만주족도 중국 사람이 돼 있고 거란족도 중국 사람이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문화적으로 너무 타분하니까 다 중국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억 인구가 자신만만한 겁니다. 뭐든지 들어오면 다 중국식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 안 바뀌어요. 이상하게 바꿀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왜 안 바뀌었지? 왜 한국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그 민족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언어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문자도 자기들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중국 한자 쓰는 게 편한 세상인데 굳이 자기 나라 말과 글을 따로 만들어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거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침략도 많이 당하고 고통도 많이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5천년 동안 정치성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이 에스타 교수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내려오냐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은 특이하게도 그 시대에 힘이 있는 나라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따라다니더라고요. 의로움. 그래서 righteous nation, 정의로운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표현했어요. 무엇이 정의로울까? 한국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 공부했겠지만 한국 사람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홍익인간이 뭔지 아시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만 인정받아요. 이 말은 널리라는 말 속에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내 민족만 잘 살고 이런 거 가지고는 인정 못 받아요. 모두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좀 부족한 나라든 좀 넉넉한 나라든 모두가 다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권력이나 학문이나 체계라면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복해서 하나는 승자로 만들고 하나는 패자로 만드는 건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중국의 여러 권력이 나타났다 없었다 했는데도 조선은 항상 그 권력이 얼마나 의로우냐 이것만 따져요. 이게 오르면 의로움은 4대를 갖추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예 말하지 않아도 가서 스스로 머리를 숙입니다.
훌륭하다. 그런데 이 오락해야 이 사람이. 영 의롭질 못해. 자기밖에 몰래 막 학살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남을 뭐 누르고 그러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저런 권력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하고 싶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 말 안 들어? 그래 쳐들어와서 막 짓밟고 권력으로 말이죠. 병력으로 전쟁으로 무릎을 꿇리면 할 수 없이 꿇리기는 꿇리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 너희들을 인정 못한다. 요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면은 의로움과 사랑으로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의로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계신 분은 알겠는데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고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여기에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조상 제사도 내던지고 또 과거에 귀신 섬기는 것도 내버리고 뭐 이렇게 무당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의로운 백성, 의로운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영국 배가 이민자 6,000명인가 4,000명을 싣고 지금 항구로 가는데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 빙산을 만나가지고 그냥 배가 깨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난립니다. 그 영화 보면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요. 배는 침몰하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고 하냐면 Be British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영국 사람답게 행동하라. 당신 영국 사람들이 최고의 나라의 지금 이 시민들인데 지금 우왕좌왕하고 재난을 만났다고 이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선원부터 선장부터 승객부터 다 동시에 딱 그래. 우린 영국 사람. 죽어도 영국 사람 같이 죽어요.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부터 빨리 구명보트로 내리고 다 살고 싶죠. 자기가 배에 남아있으면 죽는 거 뻔히 알고 지금 침몰에 들어가는데 영국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선장 말 한마디 다 영국 사람답게 여자 어린이부터 먼저 달려놓고 남자들은 나중에 근데 나중에 뒤에 있나요? 다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들께 세상에서 살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속의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내용 자체가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경건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로움이 없고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전혀 열매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려와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우레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히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순간을 성경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한 성경의 대표적인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삼위일체의 주일. 삼위일체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트리니티라는 말이 없고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 모양도 다르고 이 방법도 다르지만 결국 한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신비하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기억하자. 삼위일체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종들에게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여러분의 편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함께 역사하셨고 성령의 시대 이후에 이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죄의 힘에 눌려 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서 우리를 돕는 친구로 오늘도 모시고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이런 축복이 있고요. 예수 안 믿으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쌍하다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내주셨는데 그 보혈은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혈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성령님을 돕는 친구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잖아요. 세계 인구의 절반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가 말씀 전하는 유튜브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앉아서 다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그게 다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막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절망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기뻐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기뻐서 믿고 기뻐서 봉사하고 기뻐서 헌신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데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골리앗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대요. 그들의 공통점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인간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쓰임받은 인물들. 오늘도 이런 축복이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부족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 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셨고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의와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기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성도의 삶을 이루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립되지 아니하고 서로 위로받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영토, 주권,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영토도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뭐 나라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소리티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온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어소리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러셨어요.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고 나머지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사건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바톤 타치. 새로운 경기를 해서 새로운 차로 바꿔 타듯이 그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고 우리 민족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고 지금 이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많은 교회가 인구 비례에 결정적으로 뜨겁게 헌신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시고 지금은 세계에서 꼴찌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세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뽐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주의 제단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다 잃어버립니다.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목표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해서 신전 국가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식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들이 내쫓았던 6 이방 부족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데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우리의 상대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속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은밀히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디모데도 빌립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디모데고 바울이고 빌립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인간이 아니었어요. 다 연약했고 다 죄에 물들어서 회개했고 항상 마귀 역사와 시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고독하게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는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영적 싸움의 이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겠느냐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시대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1차 대전, 2차 대전도 없고 3차 대전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경제적인 무역의 싸움의 시대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대신 세속에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요.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지금은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고 죄악 가운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된 생각, 죄된 욕심이 생기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얼른 그것을 꺼내가지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백색 앞에 설지 못하고 다 정욕의 지배를 받고 죄에 끌려다니고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자들인데, 쓰임받는 자와 쓰임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감동시켜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성공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민족을 따지지 않고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와 싸우는 시대, 죄와. 이방과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 죄와 싸우는 시대입니다. 의로움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영적인 싸움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섬기면 세상을 위해서 컨트리뷰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강도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도 무척 제한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를 헌신했으면 하나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뺄까? 세상의 일을 뺄까? 이거밖에는 선택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평가가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움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믿음이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은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주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시는 말씀, 여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착한 행실.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 남을 도와주는 것, 착한 행실 맞습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것,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생명을 걸고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착한 행실에 공통점이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사는 자의 내용이 결국은 착한 행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자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호와 건강과 목숨을 나눠주는 착한 행실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가정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으면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산 위의 동네도 숨겨지지 않고 집안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이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가 성령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다들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이 좀 이상하게 막 신비한 걸,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은 정말 차분하게 정확하게 예수 믿는 책임을 잘 할 수 있는 의지도 굉장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 많잖아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가르침의 역사, 또 능력의 역사. 근데 최고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인데, 사랑이 뭘까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약속한 걸 지키면 사랑이고요. 안 지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끌어내고 환경을 설명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면 다른 걸 희생해도 내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 내가 자녀들과, 내가 이웃과, 내가 성도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 그 사랑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쭉 관찰해봤어요. 이 사람은 랍비예요. 남을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선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전공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아는 과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를 우리는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은 모르는 걸 알려줘야 선생이죠. 비슷하면 선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면 질그릇에 보배가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못 쓸 그릇이라고.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별로 조명도 안 하고 그냥 눈길도 안 주는 아주 평범하고 별로 눈에 안 띄는 그릇인데 거기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환해지고 그 보배 때문에 금그릇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릇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의 육신과 영혼은 질그릇 같은데 깨지고 죄에 넘어지기 너무 쉽게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 딱 담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세상에 금그릇 은그릇도 이 질그릇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런 능력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서대문 시립병원에 거기 봉사를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이 이제 갔어요. 꽤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을 텐데 가고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정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폐결핵 환자 병원이에요. 폐결핵 환자들. 이제 근데 폐결핵이 그 걸리면 대부분 죽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잘 먹어야 사는데 가난하고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의사가 좋은 치료를 해놔도 못 먹으면 죽어요. 잘 먹어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뭐 친구도 없고, 자식도 안 돌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아무리 오래 치료를 해도 6개월인가 뭐 1년이 끝나고 나면 제대해야 돼요. 치료가 안 됐는데 제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라니까 좀 이상한데 나가주셔야 돼요.
병상 비워주고 방 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관자를 받아야 돼요. 저는 아직 치료가 안 되고 병자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라에서 정한 개월수를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당신 말고 또 치료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주세요.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데 한둘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래요. 이래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병원 뒤에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산. 거기 토구를 짓고 텐트를 짓고 판자촌을 짓고 사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어디서 먹느냐? 병원에 이렇게 후원이 오면 그걸 나눠주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먹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가족 없으니까 없어요. 자식 없으니까 없어요. 남편 없으니까 아내 없으니까 형제 없으니까 있긴 있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오라 그러면 도망가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나라에서 챙겨주지 않아서 생존이 안 돼 있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예배 우리가 참석했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서 있는 것도 부끄럽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찬양이 이렇게 화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음정 박사, 아름다운 악기. 그분들은요 막 절규에 가까워요. 살아남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인데 듣기만 해도 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그냥 같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제가 그때 21살인가 했을 때 경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 같은데 교회가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도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또 다 장로님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교회 뭐 재직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먹는 거 이렇게 어디서 받은 것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저 서울 시내 밑에는 뭐 의리의리한 교회들 뭐 대단한 교회들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의 예배에 못지않아요. 예배가 뜨거운 예배예요. 은혜 받는 예배 참석하게만 하면 누구나 다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제가 딱 떠오르는 말씀 질그릇에서 보배가 담겼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을 참으로 고귀하게 하는 힘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고귀해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아무리 고귀해지려도 썩은 인간의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성도가 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죄인 가운데